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51번째 구원과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고 후패하고 썩어가고 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새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것이니 성령도 새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도 새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것이니 하늘나라가 새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이고 그래서 새 땅입니다. 새 것이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새 것,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방언, 새 하늘, 새 땅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말은 새 것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한번 해보세요. 새 사람. 왜냐하면 죄에 있던 자가 죄 없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 죄인이 죄사함을 입는 방법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은 예수의 피로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내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낡은 것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새 것하고만 상관하십니다. 왜요? 성령이 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라는 말이 새 것이 되라는 말이고 새 것됨을 보증받아라, 인정받아라.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아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영에 임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로서의 훈련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부르신 12제자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받지 못했다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던가요? 아니,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자라니요. 의아해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적은 생각의 결과고 나타남은 상태의 증거입니다. 제자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행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은30에 가룟 유다가 팝니다. 재정을 담당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예수를 가리켜 그 사람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의 곁을 다 떠나고 죽음이 두려워 도망을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예수 부인하는데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 저주하는데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주 있어요? 다 도망가는데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설교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환난이 오면 도망가는데 그런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설교해야 합니까? 제자들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떠나 도망치는 자들에게 정말 구원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못된 놈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었다가 예수 부인했다가 예수 믿었다가 예수 저주했다가 막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초청을 받고 구원의 문을 들어온 자들이지만 구원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잠시 후 자신들에게 찾아올 죽음을 두려워하며 문들을 닫아 걸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빈정거리고 툭하면 수군거리고 툭하면 비방하고 툭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우리들이요. 누가요? 내가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구원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분의 권세요, 부활도 그의 권세로 부활하신, 죽음도 권세요, 부활도 권세입니다. 예수는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약속대로 인자로 재림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성령 받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찾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에게는 절망입니다. 절망. 다시 찾아오신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은혜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죽이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온 인류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용서해 주신 후
예수를 믿는 자의 죄는 단번에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용서의 은혜가 임하여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성도가 된 다음에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보증을 받으니 비로소 제자가 사도가 된 겁니다. 제자는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훈련받은 자를 말하고 사도는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 5,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사도들의 마지막은 다 순교했습니다.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놨습니다.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 내온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도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았다가 있는 겁니다. 예수 피 흘리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 구원의 증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구원 받으리라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 마지막에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다음은 영생입니다. 성령은 육체에 있는 자의 죄사함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를 보증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보증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필수요,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드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 없이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변화된 사람. 여러분, 그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변화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